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6번 시간을 마치고 금주부터 이제 창립주일, 이제 다다음 주인데요. 창립 23주년, 재창립 3주년에 창립주일을 준비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이제 내일 모레 글패 학생들 이제 등교가 시작하지요.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 등교에 따라 저희 교회도 다음 주부터 전체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 뛰기를 할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다시 모이는 것만이 우선이 아니라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는 이 공동체,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겠는가 라고 하는 의식과 우리의 마음 자세, 준비된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 가득한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요. 예수님이 사랑이 가득한 분,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한 분이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받은 구원은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또한 유통할 줄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가득한 것이 저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서 나와 있는 남편들아,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 자신을 이렇게 희생해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봐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거, 그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었죠. 자기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내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바울은 알았다는 거죠. 이제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빗대어서 이제 남편 된 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영광스러운 교회를 흠없는 그런 교회를 세우지 않느냐 하셨느냐. 자, 우리가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굳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또한 우리가 거절하면서 다시 늘 그런 신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창립의 20주년에 새로운 교회를 향한 출발을 했던 이유도 뭡니까?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감이 아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의 특징 중에 첫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좀 전에 제가 고백했던 바로 그 사랑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게 저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자녀 참 소중하죠. 하지만 또 우리 성도님의 자녀도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 사랑하는 만큼 교회 안에 지체들의 사랑, 또 성도들의 또 지체 간의 그 사랑을 잘 표현할 줄 아셔야 영광스러운 교회의 하나의 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우리 특별히 연예인들 가운데서 션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상당히 부부간에 아름다운 연예인 가정의 모본이 되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 가정이 그렇게 인권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것은 그들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예, 크리스찬인데 성경의 말씀을 가슴에 확 새기고 결혼에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왕비같이 정말 그런 의식을 잊지 않도록 고백하고 다짐했다는 것이고, 이제 스쳐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또 남편을 향하여서 아내도 그런 의식 있는 의식으로 그래서 20여 년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선주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부분이죠. 이제 후반 일제시대 때. 주님, 저는 이전에 성령의 권능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았고 그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능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요, 권능이 저를 수양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고 재주가 있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 학식과 재주가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업심여기며 속이고 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성품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의 가정을 사랑하고 저희의 민족을 사랑하고 저희 동포를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길선주 목사님의 기도였답니다. 우리 안에 장애가 있다면, 또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였고, 또한 주님과의 친밀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친밀하지 못했던 그 장애에 이 친밀하지 못하게 된 그 분야가 뭐냐면 바로 사랑의 감격이 식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불신, 아니면 무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에 이것이 식어지지 않으면 내게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것은 옵션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동네에서 고려 말, 그러니까 조선 초기 때부터 조상들이 살았던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22대를 살았잖아요. 이 지역이 아주 토박이 중에 토박이, 연세는 이제 70에 가까우신데 그분이 땅이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그분이 그냥 한 달에 월세로 받는 돈이 월각 땅에서 받는 돈이 한 1,500만 원 정도 된다 하니까, 또 이제 보증금 갖고 있는 거 받은 거 생각하면 꽤 되겠죠. 그런데 그분이 우연히 저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둘째가 제니스 커피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던 분인데, 이제 저를 이렇게 만나기를 원했었고 또 자연스럽게 또 만나게 됐습니다. 여타저타 해서 이런 땅 저런 땅도 자랑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텃밭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강매 쪽에도 땅이 있고 강남 쪽에도 땅이 있고 또 덕이동 쪽에도 땅이 있고
파주 그쪽에도 땅이 있고 뭐 어디에도 땅이 있고 뭐 그분이 한 얘기에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땅이 쭉쭉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저에게 이러저러한 것들을 이제 같이 묻고 얘기하다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많은 땅 이제 이거 어떻게 다 가져가시지 못할 텐데 죽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요. 그랬더니 앞으로 자기는 한 100년은 더 살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생각할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께 같이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여서 함께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그분의 약간 쓸쓸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 수백억의 재산가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행색은요, 그냥 편한 잠바에다가 그냥 청바지 뭐 얼마나 오래 입으셨는지, 그리고 또 운동화도 그냥 아주 이렇게 평범하다 못해 아주 그냥 일반적인 그런 나이 드신 아저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이렇게 손목을 봤는데 같이 차를 마시니까 근데 그 한쪽 다른 편의 왼손에 시계가 들려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롤렉스였습니다. 롤렉스의 그 시계의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번에 행색의 모습의 그 롤렉스는 짝퉁 같았습니다. 짝퉁 있잖아요. 짝퉁도 20-30만 원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그 땅도 같이 함께 봤어요. 몇 군데 땅을 봤고, 그래서 강미역 쪽에 저희에게 한 5-60평 땅을 주셔서 완전 준 거 아니고 이렇게 텃밭을 주셔서 이제 뭐 고구마도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것저것 땅을 보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시계가 이게 짝퉁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계를 이렇게 그래서 관심 있게 더 보게 됐고 보니까 한 2-3천만 원은 갈 것 같더라고요. 이제 다 놓고 가게 될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씩 웃습니다.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죽음의 부분. 괜히 그분이 뭐 부럽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땅이 많네 이 정도 뭐 스쳐가는 이야기였지만 인생이 이게 전부는 아닌데 이분을 어떻게 예수 믿게 할까?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그리 행복해 보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상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피 전문가라고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본인이 이 동네 근처에 큰 주유소를 운영하십니다. 근데 스타벅스에서 담당자가 와서 땅 주인 자기를 찾아서 와서 여기를 허물고 이렇게 스타벅스 건물을 세우고 싶은데 보증금 4억에 월 2,500만 원 월세를 주겠다. 그래서 자기네가 원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스타벅스를 그렇게 건물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8년 후에 5년이고 8년 후에 뭐 건물에 안에 시설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을 놓고 가라면 놓고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조건의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이런 것 묻거나 그래서 속으로는 차라리 잘 지어서 교회로 합시다 라고 하는 말이 막 목끝까지 왔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2,500만 원 월세 이런 부분들도 뭐 쉽게 얘기하는 분이니까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는 그분이 되게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분에게는 참 행복의 사랑, 그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안 가본 나라가 없어요. 세계의 모든 나라를 다 구경했답니다. 아내와 함께 그렇게 세계 여행도 했고,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취해 본 분이지만, 그분의 고백 속에는 저는 그리 행복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못 느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뭘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가 삶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훈련하는 거거든요. 천국 갈 때까지. 함께 식사에 서로의 사랑도 나누고, 자녀가 어려운 일 당하며 함께 염려해 주기도 하고 축복하는 삶.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 땅은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까 얼마나 많이 막 부딪히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가정들마다 순탄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흐트러질까 봐 서로가 중보기도 해주고, 우리 그래도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까? 저는 우리 성도들 보호하니라고 예배를 늦게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정부 시책을 너무 잘 따르고 정말 우리 보배른 예수교회 같은 교회만 있으면 좋겠다고 칭찬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닌데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하지만 칭찬 들으니까 좋지요. 이 지역에서 저 교회가, 보배른 예수교회는 막 무리하게 예배를 시작하지 않는구나, 칭찬받아서 좋지만, 사실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호하기, 그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가 서로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이름으로 서로의 가정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아픈 가정이 있으면 서로가 중보 기도하고. 왜요? 하나님의 능력 믿으니까. 여러분, 다툼과 전쟁을 겪어본 사람은 이 평안함, 그러니까 이 화평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지요. 저에게 있어서 교회 안의 화평, 사랑은 그 무엇보다 사모하는 바이고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어려서부터 경험했던 교회 안에서의 어떤 다툼, 분열, 싸움,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게 또 분단과 분파와 서로가 어떤 이기적으로 그 함부로 내뱉는 말들로 인하여서 막 다치는 그 상처들이, 그것이 또 고리파이고 성도님들의 성격들이 각각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격과 그 성품들을 잘 교회에서는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막 내뱉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나는 뒤끝이 없다고. 아니, 다른 사람은 뒤끝이 남아있는데, 쏟아붓는 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은 뒤끝이 남아있는데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쏟아붓고 나서 그렇게 돌았으면, 그리고 잊어버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수준 낮은 신자들이 있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신자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나의 기질은 있지만, 기질을 다스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점점 다스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교회를 세워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
교회에 긍정을 얘기하지 못하고 없는 부분, 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없는 게 많은데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귀한 것도 있는데 막 이렇게 쉽게 말하고 쉽게 평가하고 뭐 쉽게 그런 수준 낮은 신자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일 때는 정말 사랑해서, 아니 교회를 그러한 교회 만들고 싶어서, 교육자가 너무 이뻐 보이고, 제가 부끄럽지만 우리 총성리장님이 예배 전에 이렇게 꽃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어색해하고 민망한 걸 알고 멋있어요 그러고 이제 올라가셨지만, 내려놨다가 꼽았다가 내려놨다가 몇 번 하다가 그냥 꼽았습니다. 오늘 스승해 주리라고. 그 사랑해 주신 건 너무 고맙고요. 또 우리 이장님들이 꽃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오셨습니다. 목사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또 노력할 겁니다. 목사도 성도님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성도님들도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가 첫 출발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가 수천 명 모이면 뭐합니까? 그곳에서 냉랭함이 흐르고 내 신앙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개인주의가 되어버린다면 무슨 그 교회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저는 항상 입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입에 실수를 합니다. 예전에 정말 성도님들이 10여 명도 안 모일 때 그런 투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다고 하는 모 권사님이 저희 교회가 늘 예배당을 열어놨었으니까 꼭 기도하고 가면서 우연히 저를 만나면 저 속을 뒤집어 놓고 갑니다. 우리 교회는요 몇십만이 모이고요, 무엇이 있고요, 이 정도의 교회는 우리 교육관에 사무실이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본인이 기도하러 와가지고 교회를 막 이 건물로 또 환경적으로 또 소수로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고 가면 그리고 말지요. 표현을 안 하지만 속으로 제가 이런 말을 내까립니다. 담임 목사가 모르는 성도가 행복할까? 담임 목사가 저 성도에 관해서 몰라.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나는 예배 분위기가 좋아서 가. 수십만 수만 명 교회 가. 그런데 그게 그렇게 행복한 것일까?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때의 소망이 한 200여 명 선의 목회가, 아니 교회 성장학자들이 그래요. 200여 명의 교육자 한두 분 계신 교회가 제일 행복한 교회라고. 건물 이렇게 아름답게 아담하게 건축해서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행복하다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200~300명 여기서 머무를까 봐 하나님 저를 똑똑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2,000명도 정명희 집사님 하고 다 외울 수 있도록. 담임 목사가 모르고 담임 목사가 도대체 누구? 그러면 참 슬플 것 같아요. 저도 똑똑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좀 둔탁하고 예배 흐름도 좀 둔탁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우리 교육자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내가 또 예배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안내도 하고 찬양도 쓰고 또 PJ 오케스트라 그립네요. 막 어떻게든 간에 막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더 많이 모이려고 애를 쓰고, 왜요? 그래야 교회가 더, 예배가 더 감동이 되니까. 교구장님들은 또 순장님들 흐트러지지 않도록, 순장님들은 또 순원들 흐트러지지 않도록 막, 왜요? 그래야 교회가 더 힘이 있으니까. 저는 영광스러운 교회, 창립주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교회를 다시 한번 꿈을 꿉니다. 좀 투박하고 좀 시대에 조금 뒤떨어지는 것 같아도 저 교회는 참 좋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고, 저 사랑이 있는 교회야, 저 교회는. 그래서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귀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조한수 목사, 박성수 목사 감사하고, 또 우리 교육부서에 변함없이 일편단심 우리 유치부를 사랑하는 우리 유지아 전사님, 그리고 또 학생부를 또 축복하고, 학생부실 이쁘게 확장되고 단장됐고요. 또 학생부실에 공사하다 보니 막 먼지 같은 것도 있는데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또 다 청소해 주시고, 또 에어컨의 필터를 동방창수 집사님은 그걸 떼다가 옮겨서 전체 다 분해해서 그거 다 세척하고 새 거로 다시 만들어서 다시 장착시켜 주시고, 비용 꽤 들었을 텐데. 또 그 리모델링 하면서 들었던 비용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자가 부담하시면서 학생부실을, 또 우리 카페 오픈한다고 감사해서 또 학생부실 또 이렇게 공사하는데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특별 헌금하신 또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학생부실이 더 이쁘게 확장됐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확장됐어요. 감사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진 우리 박나래 전사님, 군인의 신분이어서 교회는 늘 달려오고 싶지만 안타까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윤환 또 전사님, 우리 세 분의 장로님 말할 거 없고 당연하죠. 또 우리 세 분의 또 우리 안수지사님 고맙고, 총성교사님과 또 여섯 교구의 교구장님과 더불어 또 우리 권사님들, 예배 준비 시스템에 그 자리 잘 지켜주면서 목사에게 힘을 주는 또 우리 신순호 권사님, 모두가 다 감사하죠. 이용구 집사님은 저기 김포 차로 한 40분 가는데 직장 동료들이 인터넷 예배 드린다면서 뭘 교회까지 가세요 해도, 야 내가 그래도 교회 가서 할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한 주도 빠짐없이 달려나와 또 안바닥 다 청소해 주시고, 우리 박철 집사님 마치 한 수천 명 앉아있는 것처럼 힘있게 또 찬송해 주고, 모두가 다 사랑의 애틋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풍성하고 풍성한, 그래서 정말 흠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 지역 사람들이 저 교회는 참 사랑이 많아,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교회. 애들도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이유는요, 세상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들도 있지만, 부모가 신앙생활에 감동을 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애틋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아이들에게도 설명을 하고, 교회는 귀한 곳이야,
목사님이 전사님 너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곳이야. 엄마 아빠는 네가 공부 잘하면 물론 좋겠지만 공부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이쁘게 자랐으면 좋겠어. 주님의 사랑이 있단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아니하든 부모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면 아이들 거의 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물론 자라나다가 사춘기도 있고 청년 때에 잠시 방황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변화된 엄마 아빠의 신앙의 모습은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감동을 주게 만들지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텐데 마음 준비들 하고 오세요. 그냥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의식 있는 신자들 모이는 교회 너무 소중해서 사실은 뭐 손도 잡고 안아주고 싶지만 또 그러면 안 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완전히 그 전염병이 물러가면 그때 안아주고 위로해 주더라도 지금은 마음으로 먼저 그 귀한 가정들을 서로가 축복하고 뭐가 어떻게 됐던 간에 싹 다 지우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 있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모두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시죠.